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모순된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과 모순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대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속성이라는 조류가 휩쓸고 갈 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역사하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진짜 이 세상 속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왜소하고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금 던진 질문과 유사한 문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하고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하고 항변한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면 바벨론이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3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의 회의와 항변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박국과 같은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맞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 세상 속에 납득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라고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고 이 거대한 세상에 무릎을 꿇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박국과 우리들은 종종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회의하게 되고 항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항변을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속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더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해의 눈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의 눈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량에 비하여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했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성을 쌓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인과 그의 후손에 반대해서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후손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메시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 아벨의 대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세상 안에는 2줄기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몇 개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2개의 거대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때때로 적대관계가 형성될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때로 미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 믿는 인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똑바로 옳지 않다,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어쩐다 저쩐다, 물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상에는 2줄기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 2개의 거대한 역사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세상은 하나의 지구 속에서 하나의 역사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초반부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거대한 2개의 역사가 이 끝까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가는 철길과 같이 그렇게 2개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종종 그것들이 충돌 혹은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면서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편의 선자들과 여자 편의 선자들 간의 거대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세상에는 2줄기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뱀편의 선자들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여자 편의 선자들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것에 대해 가인이 시기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상으로.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근거하면 가인이 악한 자인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총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단견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라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다 그랬죠? 셋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운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단이 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자의 후손을 오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학교에서 거짓된 역사 혹은 죽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성경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세상 역사는 정확히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죽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비춰보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일반 역사가 보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구약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거대한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시작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운동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운동, 이 두 가지가 두 줄기를 쫙 뻗어가면서 두 개의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 안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거대한 역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단은 예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오늘 이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때로 버림받은 존재들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의해서 가인의 역사와 아벨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원과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가인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가인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가? 가인의 도성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니냐? 맨날 돈 벌고 뭐 세상에 가서 좀 높아지고 맨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 전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인의 도성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 속에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하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벨을 통해서 펼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는 사단과 그의 앞잡이들이 펼치는 가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가인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성 속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느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꿔놓으면 그런 거죠. 가인에게 속한 악인들과 악인의 세계와 아벨에게 속한 의인들과 의인의 세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고난도 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발전도 매우 더디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무슨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그냥 대충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매사에 발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과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은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많은 후손을 낳아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했더라. 이게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의 라인은 겨우 아벨 대신에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셋이라는 사람 하나가 지금 태어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 신실한 의인의 라인, 이제 애기 하나 낳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 의인을 죽여버린 가인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꼭 뉴욕 가갖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죽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과 회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시편 73편에서 이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런 반응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73편 2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데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자,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보니까 자기가 한때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신들은 굉장한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은 형통해. 얼마만큼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뭐도 없어요. 제약도 없다. 여러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잘 믿어도 고난만 받고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 없어요? 뭐 되게 우리 잘 믿는 척하고 있어. 솔직히 갈등 많잖아요. 막 콧김이 나오잖아요.
맨날 목사님 무슨 뭐 예수 잘 믿으라는데 뭐 그래 맞자 뭐 맨날 학점도 잘 안 나오고만 맨날 목사님 치팅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막 다 써가지고 치마 속에 넣고 뭐 양말 속에 넣고 다 보는데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나 시편 기자가 73편 17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처음에는 시편 기자도 회의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악인의 번성을 허용하고 의인의 번성을 더디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악인들의 번성을 허용하고 우리 의인들은 너무너무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의 번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화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대한 이 세상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 출신은 너무너무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가을 거지를 딱 할 때 바쁘니까 이게 막 곡식을 막 거둬요. 뭐 이게 잘 디테일하게 거둘 수가 막 거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기 위해서 이 풍로라는 게 있어. 바람을 돌리는 거. 거기에 막 넣어가지고 돌리면 알곡은 딱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근데 겁대기는 그만큼 떨어져. 근데 겁대기는 막 더 알곡보다 막 양도 많고 막 푹 쌓여요. 바람을 한번 확 불면요. 그냥 확 날아가고요. 지금 그걸 말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그 7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나라도 깨 알지? 안다고 해줘? 알지? 깨 웃긴 말인데 잠을 깨라는 말도 있는 건데 깨라고 깨. 아 너무 하이조크인가? 아닌가? 너무 잘 나도 그걸 봤는데 정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씨앗을 해가지고 이 코팅 해가지고 준 거 나 어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봤어요. 너무 잘.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그거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나고 뿌리를 나서 점점 자라면 그게 막 어떤 때는 막 6m까지 큰다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겨자나무가 거기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 매우 작아 보이고 사람 눈에 볼 때 매우 더디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막 번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더디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또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는 누룩 비유면 누룩, 이스트. 여러분 이스트 알죠? 아주 작은 양의 이스트를 갖다가 밀가루 속에 넣으면 밀가루 속에 들어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트가 점점 퍼지면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빵 맛이 좋게 만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지금 잘, 의인들은 아주 천천히 자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향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라. 아주 분명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배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콩나물은 일주일이면 큽니다. 무슨 나물? 오늘 저는 콩나물 먹고 왔네. 맛있더라고요. 콩나물이 일주일이면 큽니다. 호박은 서너 달이면 커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는 3년, 4년이면 감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짓는 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나 소나무나 백향목 같은 것은 100년 돼야 됩니다. 몇 년 돼야 돼요? 100년 돼야지 거대한 왕궁을 지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들보와 기둥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내가 언젠가도 도전했어. 여러분, 콩나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백향목 같은 존재가 돼서 찍어도 계속 향기가 나면서 왕궁을 버티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악인들은 번성하지만 그들은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배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조급하지 말아요. 아멘. 절대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친구 없다고 절망할 것, 여자친구 없다고 절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뭐요? 뭐 안 하는 사람은 또 보고 있는 사람이 되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말했지, 너무 나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잠들지 않고 나대는 사람은 갈비뼈를 만나지 않고 무슨 뼈를 만난다? 가시뼈를 만나. 그러니까 꾹 참고 기다려. 알겠어요? 조급해야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인의 세계는 그 속도가 불의한 사람들의 세계가 느리다. 물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부자단 말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 부자단 말이 아니에요. 졸다가 또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에 설교에 이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그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첫 후손으로 아벨을 정하셨습니다. 아벨을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라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의 문화는 발전하고 후손은 번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방해, 가인과 같은 악한 자들의 방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셋을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대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띠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이 피를 대신 흘리게 하고 그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번제물로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진짜 이삭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시켜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다말이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대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악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기록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이런 추잡한 이야기를 써놨냐라고 막 혈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 38장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말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말은 분명히 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말은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사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행한 일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다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대신, 대속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심지어 유다가 그 읽어보면 자기 다른 아들들을 보냈지만 아들들이 악해가지고 다말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이 사악한 방법이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려는 행위 속에 대신, 대속이라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대신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 세력과 장애물 앞에서도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지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자주 강조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기 대충을 합니다. 왜?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세상 방식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뜻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절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아. 사람 눈에 보기에는 끝났다 이제. 아벨이 죽어버렸지 않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대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건은 아담의 타락 이후와 가인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때 나타난 위대한 반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서 볼품이 없는 일입니다. 왜? 그 당시 가인의 문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벨이 만든 문화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발전과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셋이 겨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뉴욕과 같은 그런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 스테이트 칼리지 시골에 와가지고 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초라해 보여요. 이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소개합니다. 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노스의 뜻은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거 지어주고 싶겠죠. 보미, 장훈, 희주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아멘도 없군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나도 우리 큰아들 이름 지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쩐지 몰라도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서 지은 거예요. 장훈. 물론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장훈이라는 야구선수 장훈도 있고 뭐 무슨 훈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건 좀 다 달라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습니다. 싶어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셋이 에노스 놓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뭘로 지어줬다고요? 약한 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이렇게 지었을까? 좋게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미닝을 담은 이름을 지어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 셋은 가인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쫓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 자신들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자, 우리는 위대한 문화를 만들자, 우리 자신을 의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문화를 번성시키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을 통해서 오는 셋의 후예들이 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내가 전부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살자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인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거대한 문화를 만들었고 엄청난 자손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인성을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 내 자신과 성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은 세상 속에서 깨달았고 그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맞았잖아요. 가인의 성은 창세기 7장에 오면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내버렸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맞았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맞은 것이 아니라 셋의 후예들의 깨달음이 맞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대한 가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벌써 여기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인의 문화가 거대한 대양처럼 세계를 지배해버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찬양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속에서 셋의 후예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아니 여기를 떠나서 살든지 가인성의 한복판에가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 제발 부탁해요. 여기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를 떠나면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장수 타버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 거대한 원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